이 시간에는 우리 나영한 목사님 나오셔서 경건이 답입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영광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해안들을 배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구나 다 미래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좀 오늘과 달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런 기대가 없으세요? 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내일은 오늘과 좀 달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미래를 바꾸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오늘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사는 내 모습이, 그래서 내일은 오늘과 좀 더 달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좀 오늘과 다른 내일을 생각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면 내일은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요. 시간 얘기를 하면, 시간은 과거로부터 출발해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어제의 결과고, 그리고 내일은,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모르군요, 아침에 지금. 내일은 오늘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나는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지만 오늘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일도 비슷할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원인과 결과 인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라는 건 뭐냐, 다 이게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농사를 지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있으니까 내가 콩을 심었지만 나는 팥이라는 열매를 거두고 싶은 거예요. 내일이 달랐으면 좋겠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콩을 심었으면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콩. 와우, 어메이징. 놀라는 걸 아시네요. 나는 팥을 심었어요. 내일은 내가 좀 콩이라는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하지만 어때요? 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원인과 결과의 연속물이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에 새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한 번 더 가정해 봅시다. 도미노라는 것 아시죠? 도미노를 100개를 세워놨습니다. 제 현재가 100번째 도미노예요. 도미노가 쭉쭉 쓰러져요. 지금 49번째가 쓰러지면 전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생각해요. 90번째 있는 내 도미노는 넘어지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90번째 있는 도미노는 아직 안 살아봤지만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질 거예요. 자, 우리는 내일은 오늘과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의 미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이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조계종에 종종 되신 분. 갑자기 주일 아침에 스님에게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조계종에 종종이 되시면 했던 유명한 법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연세 드시면 좀 알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 저랑 비슷한 연배일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을 보고 나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1년을 불교에 훅 빠졌어요. 그래서 반야심경 공부하고 불경 공부하고 절에서 살았어요. 진짜 말이, 이게 참 좋은 말이 너무 중요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별게 아니더라고. 아니, 산이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가 별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뭐예요? 아시네요? 이건 뭐예요? 타종이에요. 자, 마이크는 마이크고 저건 종인 거예요. 예? 마이크는 마이크고 강대상은 강대상인 게 뭐가 새롭겠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니까, 와, 이게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새로운 일이 어떤 중에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사야가 그것을 그림처럼 설명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이다. 그다음에 광야에 길이 생길 것이다. 이성철 스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은 사막이고 강은 강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막이 강이 될 수 있고 강이 사막이 될 수 있다고. 할렐루야. 어메이징. 전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와우 그랬는데 이게 별게 아니더라고. 이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모든 것이 업보라고 하는 거. 업보. 영화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의 주제곡은 The Circle of Life. 삶의 윤회, 삶의 순환. 삶이라는 게 뭐냐? 다 돌고 도는 물레바퀴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 속에서는 어때요? 내 인생에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기대할 게 없는 거라고. 근데 성경은 어떠냐?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뭔가요? 제가 계속 어려운 질문만 하는군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얘기한 거예요. 이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은 물이요, 포도주는 포도주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고 포도주가 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갖고 있는 시간이야 전혀 다른 독특한 시간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 강이 되는 거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안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뭐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뭐냐? 원인과 조건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콩 심으는데 콩 나고 팥 심으는데 팥 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콩을 심었다면 나의 미래는 어때요? 콩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나 주께서 역사하시면 콩이 팥에 맺을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산이 물이 될 수 있고 물이 산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또 볼까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잘하시네.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처음 된 자는 처음이고 나중은 나중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하는 얘기가 뭔가요? 금수저, 흑수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말해요. 금수저는 금수저고 흑수저는 흑수저라고. 금수저는 갑질하고 흑수저는 당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갑이 을이 될 수 있고 을이 갑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롭게 된 것은 나에게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 있어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답시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시간 얘기를 할게요. 저는 그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종말론입니다. 시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시간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시간은 새롭습니다. 시간의 본질은 새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새로운 시간들을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18년 10월 7일입니다. 내일이 10월 8일이죠.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대충 예상이 돼요? 안 돼요? 예상이 되죠. 우리 성가대 여성 성도님들, 내일 하루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충 예상이 돼요?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날 거고, 아침 준비하고 남편 출근시키고 자녀 교육시키고 뭐 이런저런 다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아무도 2018년 10월 8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살아본 것처럼 살아요. 이 차를 이해하십니까? 시간은 본질적으로 새로운데 우리는 그 새로운 시간을 마치 이미 살아봤던 것처럼 익숙함으로 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움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I will set you free,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 듣고 뭐라고 그랬나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 노예야. 우리 아버지도 노예야. 아버지도 노예였다고. 아버지도 노예였어요.
조상대대로 노예로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은 어때요? 노예잖아요. 현실은 뭔가요? 노예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얘기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죽을 써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죽을 써 온 인생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신약성경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싶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15년 그러니까 99년도에 요즘 자꾸 날짜를 까먹어 하여튼 99년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시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6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약속 하나님께 다 했어요. 아버지만 살려주시면 하겠다고. 근데 인간이 진짜 나빠요. 그러도 안 지키긴 하더라고, 목사도. 근데 아버님은 깨어나셨는데 제 주변에 그래도 좀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교수님, 제가 병 고치는 의사가 있어요. 암 환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준다는 거예요. 아버님에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제가 아시는 지인 중에 기도하면 병 고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랬더니 아버님이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 왜 그분들이 아버님을 못 고치는지 모르겠어. 이 웃을 일은 아닌데 어쨌든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쯤 되니까 또 그때마다 제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님, 제가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암 환자도 고쳤어요. 아버님한테 허락은 받아야 되잖아요. 아버님,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7년쯤 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7년 동안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38년 된 명자,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콩이라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파실하시면 파실로 베낼 수 있다는 걸 믿고 움직이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주님은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알량한 경험에 휩싸여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는 주로 20대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즘 20대들이 이렇게 빨리 포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이미 자기가 흑수저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교수님, 사방이 벽이에요 그래요. 성질은 어떠세요? 벽이죠. 사방이 꽉 막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벽이 없으면 문도 없다. 야, 예?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라고 그래요.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문 대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은 너의 간증되어야 되지 않겠니? 누구나 다 후회스러운 시간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되돌리고 싶어요. 문제는 타임머신 같은 게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서 바꾸면 너무 좋은데 아직은 없잖아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그럼 과거에 내가 내렸던 잘못된 결정, 또 잘못된 실수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할 수 있다고. 찬성을 보세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주 앞에 서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간은 과거로부터 출발해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가요. 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일은 오늘의 결과고 오늘은 어제의 결과. 항상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있어요.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1984년도에 나왔던 영화 중에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와우, 너무 정말 기가 막힌 영화였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가만히 보니까 일단 제목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여러분, 미래로 가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Go to the Future가 맞아요. Back to the Past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영화 제목은 뭐예요? Back to the Future더라고. 이게 성경적이야. 이게 어떤 거냐면 세상 사람들은 항상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해결해야 미래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성경은 뭐냐? 과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의 모든 황제들의 이상 시대가 있었어요. 이상 시대가 뭐냐면 소위 요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나라의 황제가 살고 있습니다.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 미래는 저쪽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이상은 어디예요? 요순 시대예요. 요순 시대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잖아. 나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내 목표는 뭐예요? 과거더라고. 또 한번 볼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늘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언제예요? 과거잖아요. AD 100년 정도 됐을 거라고.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는 2018년 19년 향해서 가는데 나의 목표는 뭐예요? AD 66년, AD 35년, AD 100년이에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현재화된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독특한 역사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가 오늘과 내일을 지배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뭐냐? 내일이 현재와 과거를 지배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소위 과거주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고난받는 건 어제 실수의 결과야. 너무 고통스러워. 희망이 없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내가 전국에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세요. 전 그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새로움을 체험하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신화를 수식하는 말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렇게 보이지만 원문은 구별되어 있어요. 이게 망령된 교훈들과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망령된 교훈들 또는 망령된 가르침이란 것이 무엇이냐? 우리말로 망령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문은 이게 베벨루스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profane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과 관계돼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 적어도 본문의 맥락에 의하면 그 말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자,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주의는 강조점이 미래에 있어요, 과거에 있어요? 과거에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즉 과거에 내가 행동을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과거에 행동을 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중심이 과거에 있습니다. 이 일종의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 구원에 있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어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You can make it on your own. 내가 할 수 있다고. You can do it.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선행할 의지도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칼빈은 뭐라면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부패한 존재예요. 유대주의자들은 인간의 구원이 노력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이것이 바로 뭐냐? 망령된 교훈이에요. 망령된 교훈들. 유대주의자들의 이 생각을 공식화시키면 과거 플러스 현재는 뭐예요?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는 거잖아.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끝에서 시작된다. 따라합시다. 끝에서 시작된다. 네. Beginning from the end.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결혼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툴과 한다는 건 뭔가요? 약속과 성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not yet exist,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뭐야? 존재한다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기독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요? 성경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있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크리에이처가 된대.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신체적인 변화가 생겼나요? 없던 눈이 하나 더 생겼나요? 이번에 LG에서 카메라 그 렌즈가 3개짜리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니면 없는 팔이 하나 더 생겼나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기로는 변화가 뭐냐? 저는 인식론적으로 보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저는 그래서 과거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의미 있게 서도 결단하는 거. 저는 그것이 믿음의 힘이라고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불렀던 노래 중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분이 맹인이셨거든요. 너무 짠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팔자 때문이라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 내 팔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눈물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눈물이 변해서 간증이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얘기해요. 운명론자들은 얘기합니다. 내일은 이미 다 결정됐다고. 어쩔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망령된 신화예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제가 지나면 언제가 오나요? 어제가 지나가면 오늘이 와요. 아, 제가 이렇게 늘 어려운 걸 물어보나 봐요, 성도님들은. 예? 그러면 더 어려운 거 그러면 오늘이 가면 언제가 와요? 내일이 오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어제가 가면 오늘이 오지만 오늘이 가면 새날이 옵니다. 새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never dream of. 그날은 어떤 날이냐? 사막이 강이 되는 날이에요. 광야에, 지금까지 내 인생이 광야였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풀 한 폭이 없고 물도 없는 곳이지만 주께서 하시면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합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말씀하셨어요. 아직 존재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존재한다고 눈에 보인다고 선언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과 이미 사이를 채우는 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기도를 들어보면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요즘 한국 사회도 얼마나 힘든가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한반도에 100년 동안 비바람과 눈비 안 오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되겠죠. 그죠? 저는 가끔 어렵다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오죽하면 사단도 안 건드리겠니? 괜히 건들면 기도할 것 같으니 아예 건들지도 않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아직 내게 남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힘들자 가지 마시고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허탄 한 신화를 버려야 돼요. 허탄 한 신화라는 게 뭐냐? 본문은 그라우데이스 미두스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old wives tale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할머니가 어린 손주들을 돌보잖아요. 돌보면 앉으면 옛날 얘기를 해요. 근데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왕년에 너희 엄마가 너희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우리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저 사실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이게 뻥 튀겨서 얘기하는 거. 이게 다 뭐냐? 허탄한 신화. 우리말로 하면 쓸데없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예? 요즘 남북 관계가 좋긴 하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자, 북한이 옛날에 김일성 장군은 솔방울로 대포알 만드시고 나뭇잎 타고 이런 거.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이런 허탄한 신화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믿음만 있으면 늘 형통해, 늘 승리해, 넘어진 거 쓰러짐이 없어. 정말 그런가요? 내가 어렵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아픈 것이 내가 믿음이 없는 탓인가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헛된 신화라는 게 뭘까? 저는 이게 인생의 어두운 면들 부인하는 거. 일종의 형통의 신화, 성공 신화 같은 것들. 이게 저는 허탄한 신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짐도 없고 쓰러짐도 없고 늘 형통할 거라고. 여러분, 병이 낫는 것만이 믿음은 아니에요.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아픔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내가 이제 올해로 해수로 6년 됐네요. 만 5년인데 5년 전에 이렇게 기지개를 피는데 가슴이 뻑뻑하대. 남편들은 꼭 기억하시. 그때 병원을 같이 가셔야 돼.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병원 가봐 그런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때부터 꼭 잡혀 살아요.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유방암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당신의 병이 낫는 것도 믿음이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인 것 같아. 당신한테 진짜 미안한데 내가 주변 사람한테 당신 병 낫게 해달라 기도 부탁 안 할 것 같아. 다만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면 어떨까? 근데 이 못난 남편의 말을 아내가 잘 받아줬어요. 제가 몇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전에 부목사 생활을 연희교회에서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위암 수술을 하고 다시 재발돼서 두 번째 수술하셨는데 하여튼 기도한다는 분마다 오셔서 다 낫는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6개월을 금식 기도를 하고 딱 그랬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나신다고 그랬고 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충격을 받았어요. 다 난다고 그랬는데. 제가 영국에서 유학 중에 있다가 미국의 이제 그랜드 레피드에 리서치를 석 달을 갔었는데 그 갈보리 처치라는 곳에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루게릭병이 걸린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딱 1년 정도 남았는데 이분이 오시면서 주일날 서요. 그리고 뭐라면 오늘도 또 쓸 수 있었네요. 1년 남았으면 설교하는. 그러면서 돌아가시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 제가 이제 그걸 봐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아내가 잘 받아줘서 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시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자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려움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아닙니다. 램프를 들고 지니야 빌면 지니가 쫙 나타나서 다 해결해 주는, 그게 무당이고 굿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청년 사역을 했어요. 그때 제가 맡았던 청년들이 한 800명 정도가 됐었는데 청년들이 많으면 40대도 청년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선교부장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96년도 전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청년들하고 팀 조직해서 아울리치 가고 싶대. 40대서 기특하잖아요. 갔다 그랬어요. 잘 갔다 왔습니다. 97년도 되는데 선교팀 만들어서 또 가겠대요. 왜 가냐 했더니 도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허락했어요. 98년 됐는데 또 팀을 조직해 또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야, 너 바바리맨이냐 그랬어요. 바바리족이냐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도님들의 따님을 어떤 남자가 3년을 만나. 3년을 만나는데 내 딸을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딸 만났다가 다른 딸 만나고 다른 딸 만나면 그런 남자애 만나게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도전은 한 번이면 축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데 그런 애들이 믿음이 있어 보여요. 교회에서는 선언을 하면 믿음이 있어 보여요. 적어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문화를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사랑한다면.
세상에 교제를 3년을 하는데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교의 생각이 있다면 나를 대상을 정해야지. 다 좋아한대 이러고 다녀. 이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애들이 믿음이 있어 보여요. 조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도 목사니까 주변에 이제 시험 때가 되면 오늘 뭐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저한테 기도 부탁, 애들을 데려와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럼 제가 미리 꼭 얘기합니다. 후회하실 텐데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쉽지도 않은 데서 거두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 아이가 공부한 대로 성적 거두게 해달라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좋은 거예요. 안 하는 애는 져주겠지 뭐. 그래도 그 기도는 해요. 얘가 공부한 거는 기억나게 해달라고. 아 그거는 해야지. 그래도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말, 기도해야죠.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공부도 해야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잘못된 기도 내용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현실의 기초예요. 이 현실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본 현실이에요. 이 차이라고. 내 과거의 경험으로 바라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본 그 현실인 거예요. 건강한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을 부인하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변화시킨 The Power of the Future, 미래의 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최정병의 활이라는 영화 그 대사 중에 박해일이라는 배우가 그런 대사를 했어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 제가 바꿨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 하나 불러볼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시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믿음이 나가세 걸어가세.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에이 거짓말 치지 마세요. 성도들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맨날 보여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들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찬송은 뭐라고 그래요? 안 보여도 간다면서요. 안 들려도 간다면서. 이 차이를 이해하세요 지금? 우리는 보여야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려야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머니 학교에서 저한테 강사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2주 전에도 어느 그 중학교에 가서 자녀 교육 강의를 했는데 참 목사라도요 대한민국 남자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죄인이에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도대체 무슨 강의를 할까 하다가 퍼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들 앞에다 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처럼 이렇게 훌륭한 총리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고 해볼만 하면 또 배반당하고 그러기를 원하시나 그때 갑자기 싸늘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해요. 여러분 형통했다는 말 속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 그 무슨 일은 내가 원하는 일만은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다고. Don't worry. 만사형통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오늘이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요셉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든 거라고. 지금 내 근육을 키워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여성 성도님들은 잘 모르지만 이 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근육을 찢는 거예요. 그래야 근육이 키워져요. 내 근육을 찢어야 돼요. 내 삶이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주께서 나를 키워가시는구나. 그러면 태도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rain yourself to be godly. 저는 연습하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면 안 되면, 해도 안 되면 연습하라는 말 안 시킬 거 아니에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연습하라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성도님 하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여기서. 왜냐하면 이게 대답은 돼야 되는데 현실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면 는다. 하면 늘어요. 예? 한 걸음 한 걸음 주에서 함께 하면 늘어요. 지금은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히 볼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가 인간의 몫이라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Train yourself. 근데 우리가 뭘 연습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힘쓸 것이 뭐냐?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이란 말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여러분의 목표였습니까? 성공이 목표였죠. 그죠? 그러나 거룩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로 사용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제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금수를 하나님께 쓰실 것 같아. 금그릇을 쓰실 것 같아. 은그릇을 쓰실 것 같아.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그릇이든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 나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거룩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건 나머지예요. 그럼 주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안 될 것 같죠? 왜? 상식적으로는 그게 안 돼. 원인과 결과는 그게 안 되는 거라고. 하지만 주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 이 학층마다 자판기가 있어요. 음료수가 1,000원이에요. 내가 이 음료수를 500원만 먹고 싶어. 그래서 500원을 집어넣었어. 음료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얼마를 넣어야 돼요? 오케이, 그게 임계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임계점에 도달해야 돼요.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어요. 오늘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50도 정도 해놓고 70도 정도 해놓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뭐냐? 저는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에 제가 하면 된다라고 그러지 않고 하면 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해도 안 돼요. 안 될 놈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냥 성경은 안 될 놈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니까. 저는 그 청년들이 인생도 별로 안 살아봤으면서 맨날 그래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스스로 기독교인들이 우리 되게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연약해요. 하지만 주의 안에선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인간들을 연약한 자로 안 만드셨어요.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공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 환경의 다스림을 받고 인간관계의 다스림을 받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역사의식이 있어요. 그들은 종이었다고, 이집트에서.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야.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들을 바꾼 거라고. 상황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노하우, 방법이 중요하대. 노하우를 찾아요. 노하우가 아니야. what?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군요. 대답을 안 하시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저는 수업을 해서 대답을 다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 땅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은 어느 나라 땅이라고 그럴까요? 지네 거라고 그럴 거라고. 왜? 일본 사람이니까. 자기가 누군가가 참으로 보는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면
방법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이 잠깐 길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알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가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는 거라고.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이에요. 주께서 우리가 하셨던 약속들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넘어지니까 문제잖아요. 자, 우리 앞에 우리 반주하시는 자매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길을 가다가 훅 넘어졌어. 사람들 많은 데서. 너무 창피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창피해서 안 일어나요? 고개 숙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안 그런 척 걸어가잖아. 그렇죠? 인생도 똑같더라고. 가다 넘어질 때 있죠. 근데 넘어졌을 때 뇌에서 나에게 던지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요. 만약에 너 죽었어 그러면 못 일어난다고. 나도 모르게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격려가 필요해. 지금은 괜찮아 괜찮아. 손을 들어보세요. 들으세요. 다 따라 하셔야 돼요. 성도님 따라 하셔야 돼요. 가슴에 대세요. 가슴에 쥐고 자, 쓰담쓰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부터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주님은 과거를 안 물어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안 된다고 지금 괜찮아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 근데 딱 걸어갈 때 잘 못 걷잖아. 처음에는 쩔뚝쩔뚝 거려. 그래도 걷다 보면 똑바로 걷게 되는 거라고. 2018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시작은 좋았으나 참 괴롭죠. 부끄럽죠. 늘 반복하는 거잖아. 옛날에는 계획표도 요즘 계획표도 안 짜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 제목을 내긴 하지만 별로 기대도 안 해. 우리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도미노 원인과 결과. 그래도 여러분 달라져야지. 이제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돼요. 믿음은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줘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죠. 인생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행복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른 말은 믿음이에요. 행복은 믿음의 문제예요. 환경이나 재주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여튼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격려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서로를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넘어졌을 때 너 왜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2018년 남은 한 해 우리 경건에 힘써 봅시다. 지금은 내 인생이 사막이지만 그곳에 강물이 흐를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이곳에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새날을 바라보면서 경건의 연습을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경건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의 미래를 채우다 보면 새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